강해 주일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자. 어떤 분은 말하기를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집약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로마서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의 이 두 절은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로서 이 로마서 전체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메시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죽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어야 정상인데, 그들이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그의 하실 일뿐만 아니라 탄생 장소, 그리고 탄생의 방식, 그 밖에 여러 것들이 예언되어서 다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죽을 거,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거, 구체적으로 아주 예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전약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해 놓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았고, 또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그런 영적 소경과 또한 교만에 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영웅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기대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진다? 또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이 소식은 그들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그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싶은 꺼리끼는 일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이 헬라인들 역시 어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가? 인간이 계속해서 지혜로워져서 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될 수는 있어도, 신이 될 수는 있어도 어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는다는 말인가 하고 비웃었습니다. 지혜를 신봉하고 지혜가 힘이라고 믿는 헬라인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짓이었어요. 그것을 믿으라고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복음은 첫 번째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능력.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복음을 내가 자랑한다는 말을 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을 지금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물론 복음은 광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 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말씀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진노, 우리 각 사람, 나에 대한 진노, 이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쉽게 얘기하면 모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아멘 할 소리입니다. 아멘?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아멘 합니까? 이런 분위기 같아서 제가 한번 아니 영생을 받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면 할수록 아멘이 더 터져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은 이 영생을 우리가 받은 영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옛날에는 그 죽었던 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순간부터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 우리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연약한 병들고 온갖 늙고 이러한 몸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 후련히 변화하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전한 영과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체로서 우리가 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복음은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뭐예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파워풀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당시로서는 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겠죠. 두나미스. 지금 우리가 뭐 표현한다면은 핵폭탄, 엄청난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은 누구도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까? 더군다나 영원한 사망에 이른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믿을 만한 지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근데 오직 믿음을 통해 경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다가 절대 무엇을 더해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이 구원을 구원에다가 내 좀 선행을 더한다든지, 내 구제를 더한다든지, 내 인격을 더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해져야 내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요? 복음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바로 내 것이 되고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이루어 놓은 구원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마치 다 차려놓은 음식과도 같습니다. 온갖 맛있고 영양이 듬뿍한 음식상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그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차려놓았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으나 내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회수를 올려서 광고 수입을 받고 기부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먹방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튼 자기는 못 먹는 상황인 건지 어떻게든 모르겠어요. 전 그게 좀 의아해요. 어떻게 먹방이 돈을 버는 건지.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대신 먹어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알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유튜브 방이 있어요. 그냥 엄청나게 먹는 거야, 하여튼. 처묵처묵 하는 거, 진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먹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을 먹으면 또 먹을 수 없는 것도 먹더라고요. 무지무지하게 뭐 매운 거라든지. 하여튼 신기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양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 사람 저 사람이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자기는 안 먹으면서 그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금을 또 내더라고요. 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신기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 방에 들어와서 클릭하면은 클릭 수만큼 또 이게 돈을 벌고. 그런데 뭐 그거야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도 먹방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지만 내 가족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는 정도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먹방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안 먹으면은 영원히 죽어 사랑하는 내 가족과 영원히 헤어지는, 그것도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을 하면서 영원한 사망의 고통으로 떨어지면서 헤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백날, 천날 그냥 그것을 내가 옆에서 본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사는 그 능력과 또한 하늘의 기쁨도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내가 믿음으로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실까? 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만 가지고도 많은 진리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던 그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풀어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장치였던 선악과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완전히 죽는다, 이렇게 간곡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그 창조주에게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은혜의 장치였어요. 물고기가 나도 땅에서 살고 싶어 해서 땅에 툭 튀어나온다고 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파닥파닥 거리다가 죽고 나중에는 썩은 냄새가 나죠. 피조물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이 피조물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영생의 공급처인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완전한 차이예요. 그러나 이 여자와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었죠. 완전히 죽는다, 정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어떤 말을 믿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사망입니다. 그 결과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사망이 온 것은 바로 뭐의 문제였습니까?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온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 쪽에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데 믿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딱 뒤를 돌아보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불신 뒤에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뭐가 앞이에요? 순종이 앞이에요? 믿음이 앞이에요? 믿음이 앞입니다. 정말 믿음이라면 순종이 따라오는 거. 믿는데 불순종이 왔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됩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이게 어디의 말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이 이 말씀을 유다의 멸망이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유다라는 것은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죠. 유다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당시의 나라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어떤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주었는지 그것을 기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의인은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쁨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고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도 많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많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좀 여유를 부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매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성경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박국서는 그 답을 제시하는 서신입니다. 그 답을 믿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악한 현실을 놓고, 유다의 악한 현실을 놓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긴 말씀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 5절에 11절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나는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너의 기도를 외면하지도 않으며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으며 일하고 계신다. 이러면서 그 증거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뭐요? 그 증거로 뭘 줬다고요? 심판을 주시겠다고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벨론을 통해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멘 하고 돌아갔습니까? 기가 차는 거죠.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악한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 유다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오고하며 대답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서신이에요. 우리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씨름해오면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너무 내 생각과 다르게 오면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박국 같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 왔는데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고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도해 왔는데 오히려 형편이 더 나빠지는 현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 그런 하나님을 쉽게 기뻐할 수 있던가요? 그런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쉽게 기뻐할 수 있던가요? 보통은 하박국처럼 묻고 따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응답이 수용이 안 돼서 터질 듯한 가슴으로 항변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니요.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가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이쪽입니다. 예. 누구를 가리킨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먹는 마음을 막 쏟아내면서 눈과 귀를 다 열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답변이 바로 하박국서의 핵심인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정한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해보요. 정한 때가 있다. 누구의 정한 때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잠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심판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디를 심판할 때요? 유다를 친 그 바벨론을, 이제는 그 바벨론을 내가 칠 때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속히 묵시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동안에 악인들이 더 성행하고 교만하게 살아도 의인인 너는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기다림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모습과 그 내용이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대로 섭리로 일하심이 가장 선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다음 시대는,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는데 저 같은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예언하기는 더 엄혹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교활해지고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원하는 그러한 길이 펼쳐지지 않는 현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꿈, 그 기대와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면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어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부모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재능을 가르쳐 주어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될 날이, 후회하며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마치 죽음이 내가 아무리 외면할지라도 반드시 이 죽음이 모든 사람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느 시대이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고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어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내용이어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내게 가장 복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만민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자포자기하고 승질대로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능력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악인이 성행하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이런 현실은 갈수록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성질이 나고 분노가 치밉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서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느껴지는 분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 중에도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금방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선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롭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런 오늘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일으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답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밀려오고 화가 나고 주저앉고 싶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사람에게 성질을 부리며 해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수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성공한 평범한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졌고 또 지금도 사라지고 있지만 의인들이 살았던 이 믿음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붙잡고 순간순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